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의 함성 올려드립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의 백성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의 백성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우리 목소리 높여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손 들고 박수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러분들만 감사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으로 하나님 배웁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돼서 우리 사랑하는 GTS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또 일주일간에 살아갈 또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GTS 여러분, 이번 주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2020년도에 이 추석은 다른 여타 추석과는 다르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명절입니다. 사실 추석이 다가오면 되게 그날이 기다려지고 또 즐거운 마음이 드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번 추석은 사뭇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추석이 그다지 반갑지가 않다는 거죠. 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고향 방문을 좀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도 있고 또 소상공인이나 뭐 자영업자들이 특히나 이 기간에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 될 시기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이 너무 위축돼 버려서 다들 울상을 짓고 있죠. 사실 수백 년간 우리 추석은 되게 기쁨의 날이고 또 즐거움의 날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잘 익어진 곡식과 또 잘 맺어진 과일을 수확해서 그것들을 함께 가족들과 나누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육신적으로도 배부르고 또 금전적으로도 많은 재물이 들어와서 이것들을 이제 모든 가족이 모여서 또 함께 이것들을 즐기고 나누는 그런 즐거운 시기였던 거죠. 이러한 문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이 추석이라는 것이 기다려지게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이 되게 어색하다는 거예요. 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풍요로움을 즐기고 이렇게 해야 될 추석인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풍요롭지 못한 형편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 어색한 추석을 보내야만 하는 우리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석 뒤에 감춰진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번 추석이 되게 평범하지 않은 추석이잖아요. 또 어떤 평소의 추석이었다면은 또 고향에 내려가서 또 친척분들 만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고 또 여러 먼 곳으로 이동하고 이러면서 정신없게 지내는데 근데 올해 추석은 좀 정신없게 지내기보다 좀 생각해 볼 시간 또 묵상해 볼 시간이 다른 추석 때와는 비교해서 더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좀 추석에 대해서 우리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이 추석의 의미를 믿음 안에서 재해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우리가 이 추석에 재해석해 봐야 할 내용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이 기쁜 이유는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씨를 뿌린 곡식과 과일들을 풍성하게 거두어 드리는 것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농부가 추수날에 기뻐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농부들은 자기들이 뿌린 것의 절반도 못 거둔 채로 추석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열심히 지은 농사를 그냥 다 날려버릴 때가 또 있죠. 그 이유는 추석이라는 한자의 어원에 있어요. 여러분, 추석이라는 한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그 가을 추자는요, 벼 화자와 이 불 화자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가을추가 된 건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햇볕을 잘 받아서 잘 익어진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그 뒤에 붙여져 있는 저녁 석자는 사실 한자어 원어적으로는 반달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추석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환했던 보름달이 점점점 이렇게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한자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의 한자어에 추적하다 보면은 이 조상들은 확실히 알았던 거죠. 어떤 걸 알았냐면은 하늘의 햇볕이 곡식을 자라나게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이것은 이 농사라는 게 사람의 성실함과 노력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의 태양과 바람과 비라는 속성이 이 농사의 성공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힘 있는 양반, 정말 엄청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양반이 수백 명의 종들을 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펼쳐진 농가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경작한다고 쳐보자고요. 반대로 저 멀리 가난한 시골 마을에 정말 농부 한 사람이 자기의 밭에, 작은 자기 밭에 겨우겨우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칩시다. 그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1년이 지나서 추석 때에 누가 더 기뻐하며 풍요로움을 만끽할까요? 정답은요, 몰라요. 왜냐하면 양반의 그 어마어마한 밭에 햇볕이 안 들거나 가뭄이 찾아왔거나 막 태풍이 다 쓰러져 가버렸다면, 이렇게 가뭄 또 비는 너무 많이 이제 비가 와서 물난리가 홍수가 났다거나, 또 아예 비가 안 온다거나, 또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적당히 불지 않고 태풍이 와서 다 쓸어버렸다거나 이러면은, 양반의 밭에 이렇게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가난한 시골 마을에 몇 평도 되지도 않는 땅에서 얻은 수확물보다 적게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은요, 우리 조상들은 대체로 각종 제사를 통해서 있을지도 모를 어떤 신한테 간절히 빌었어요. 잘 되면 신의 덕분으로 감사지수를 드렸고, 잘 안 되면 마치 우리들의 잘못으로 벌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살아왔었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시선에서는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모든 것은 자기의 노력들이 아닌 신이 허락한 산물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당연한 의식은 뭐였냐면 조상 신들에 대한 감사였어요. 조상 신들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성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지켜주시고 풍요롭게 해주는 조상 신이 있다고 여기고 거기에 따른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 뭐 책상, 가방, 교복, 침대, 집, 숟가락, 기타 등등,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문명화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의식 속에는 점점 하나님의 영역이 줄어들어만 갑니다. 사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의 권세가 사실 많이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그 안에서의 그 정말 하나님의 그 권세와 또 권능과 계획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최첨단의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영역을 미신의 영역이라고 치부하고 믿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져 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또 계획하심대로 가고 있다라는 고백. 이것은요 결코 비이성적인 거나 비합리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화된 문명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GTS 여러분, 이번 추석은요 잃어버린 감사를 좀 꺼내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얻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 허락한 것들이라는 감사죠.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는 뭐였냐면 그럼 대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살고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절대 평가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쓰지 않거든요. 이 절대 평가라는 거, 그러니까 절대 점수가 높은 것보다 상대 점수가 높은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우위에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100점 만점의 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은 사람들이 응시생의 절반이 넘게 나온 시험이라면 내가 받은 100점은 굉장히 무가치해요. 그런데 만일 내가 절대적인 점수가 50점밖에 못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50점 받은 점수로 1등을 찍었다라고 하면 그 50점은 절대적인 점수로 따지면은 되게 가치 없어 보여도 상대 평가적으로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평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내 손에 들려 있는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는 거냐면 상대방의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내게 결핍되어 있는 새로운 것을 얻었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추석을 지낸 조상들의 생각은 조금 달리 생각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없는 결핍이 채워지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송산되거나 변질되거나 무너지지 않고 보존하게 해주심에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새롭게 채워지는 것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감사보다 이미 누리고 있으면서 감사한 줄 모르고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삶에서 얻은 것 하나 어긋나 버리기 시작한다고 쳐보자고요. 여러분 건강했던 몸이 병든다든지 평범했던 가정에 불화가 찾아와서 깨어진다든지 말이죠. 새롭게 얻은 것보다 오히려 지금 있는 것들이 보호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큰 감사의 제목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들여다보실까요? 여기서 대체 뭐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손상을 입지 않고 보존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이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요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번 추석 가운데에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도 언젠가 추수당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농부가 처음에 아주 작은 씨를 파종할 그때에
아유, 이거 작은 거 언제 커서 추수하나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뿌린 씨가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오면 농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추수한 곡식을 알곡과 쭉정이로 분류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은 최첨단 농기계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바람이 잘 드는 타작마당을 정하고 그곳에 수확한 벼들을 놓은 후에 긴 장대로 수차례 내리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흔들리는 벼 사이로 쭉정이는 힘없이 바닥으로 내려가고요. 또 바람에 쓸려가기 때문에 손쉽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알곡은 잘 모아서 자기 창고에 들여다 놓지만 쭉정이의 경우에는 모아서 모두 불에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그냥 놀랍게도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써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 농사가 뭐냐? 바로 우리들의 관한 농사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알곡이든 쭉정이든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농작물은 바로 우리들이란 사실이죠. 여러분, 이때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반대로 쭉정이로 판결받는다면 우리는 비참하게 지역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매 추석이 되면 우리들 정말 중요하게 자문해 보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알곡인가? 아니면 쭉정인가 말이죠. 사랑하는 GTS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만 주목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지에 대해서만 바라보지 말고 과연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좋은 열매인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라는 영혼을 추수하실 때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사람인가? 이것들을 진심으로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축되어 있는 채로 보내야 하는 명절이지만 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GTS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게 된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잊어버렸던 감사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할 것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지자. 내 손에 들려있는 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찮게 보이고 또 적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상대평가하지 마시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도 추석 때 거두는 곡식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추수하실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추수하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알곡으로 서 있는 사람인가, 서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기억하게 되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도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길 바라요. 여러분 잘 지내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추석을 보낼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한 현실을 바라보고 또 위축되어 있는 경제 상황 속에 있어서 내일을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면서 일주일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GTS 학생들은 믿음의 눈과 신앙의 눈으로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할 그때에 우리 사랑하는 GTS 학생들은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로 더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